성경에는 역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저 중동 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하고 무슨 상관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불러서 나라와 민족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펼쳐가시는 그런 스토리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또 이 땅의 백성들과 어떻게 딜하시는지, 어떻게 다루시는지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성탄 이야기 그리고 부활절 이야기인데요. 이 크리스마스 스토리와 이스터 스토리는 정말 중요한 그런 것이죠. 근데 모든 그 이야기에는요 주제가 있습니다. 테마가 있고요. 또 어떤 패턴이 있고 또 전조와 조짐이 있습니다. foreshadowing이 있는 것이죠. 이제 먼저 우리가 지난주에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다루는데요. 이제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 가족의 족장이라고 할 수 있죠.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면은요,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약속했는데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가 75세였는데 100세에 이삭을 얻었으니까 25년을 기다린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100세 그리고 아내 사라가 90세에 아기를 낳게 됐는데 의학적으로는 불가능이죠. 요새는 사실 40만 넘어도 나이가 많다고 그러는데 90살 할머니 나이가 아기를 낳았으니까 아마 그때 뭐 기네스 세계 기록 있었으면 가장 나이 든 부모 아마 됐을 거예요. 한마디로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인이었습니다. 굳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누가 내가 했다라고 말할 수 없도록 하나님만이 하셨다. 이거는 불가능인데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그리고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비슷한 일을 하시리라라는 foreshadowing, 전조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누가복음 1장에 보면 그런 비슷한 일이 생깁니다. 사가랴라는 제사장과 엘리사벳이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하는데요.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뭐 고모인지 이모인지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는 없는데 친척이라고 합니다. 근데 확실한 것은 아기 낳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은 거예요. 할머니가 될 수 있는 나이에 아직 아이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가랴가 천사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그거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불가능입니다. 나도 나이가 많고 아내가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믿어도 지성인의 문제는 이게 기적을 잘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논리적으로 믿고 세련되게 믿고 그냥 무조건 메시메나 이렇게 믿지 않고 좀 지성적으로 인텔리하게 믿는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기적을 일으키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제 엘리사벳은 이제 6개월 임신 중이고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인은 그 현실 자체가 아닙니다. 다른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근데 이 사인의 메시지가 무엇이죠? 메시아가 온다?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실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역사다.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사인이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저희가 새소망 교회로 오면서 받은 사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우리 다음 학교로 옮기게 된 것도 그 사인 중에 하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가리키는 큰 화살표 사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매님의 기쁨의 비유가 뭐예요? 형제님, 어떤 큰일이 벌어져도 흔들리지 않는데 그 비결이 뭐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우리 사인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사인이죠, 사인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네. 그냥 젊은 처녀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큰 기적은 아니죠. 결혼해서 아기 낳는 거는 언제나 있는 일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이 의미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동정녀가 잉태한다는 그런 뜻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임신한다는 것은 기쁜 소식입니다. 결혼한 부부가 정상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아기를 갖는다는 것은 정말 기쁜 일이죠. 축하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임신을 하면 조금 문제는 달라지죠. 심각한 일이 될 수가 있고요. 그것도 아직 남자와 어떤 관계도 가지지 않은 동정녀가 임신했다. 이거는 기적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탄생부터 지구의 삶의 첫 부분부터 개입하신 것이고, 전무, 후무, 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는 정말 역사상 딱 한 번 일어난 일인 것입니다. 요새 가끔 청소년들이 연애하다가 일을 저질러가지고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저절로 임신했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거는 기적이 아니라 거짓말이고요. 더 이상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동정녀가 임신해서 아기를 낳는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이 아기가 굉장히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pay attention people to this child. This child is special and is going to do something special. 주목하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을 하실 때 누가 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분명하게 됩니다. 누가 이런 것을 하겠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는 이유, 여리고 성을 공격하라 하지 않고 그냥 뺑뺑 돌아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이유, 그리고 기드온에게 32,000명의 군사가 있었는데 무서운 사람 다 집에 가라고 해라. 그러니까 10,000명이 남았고 10,000명에서 또 300명을 추려내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적이 135,000명의 군사였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300명 중에 한 사람이 450명을 이겨야 됩니다. 그것도 300명 모두. 그래야 승리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누가 우리가 오늘 컨디션이 좋아가지고 이겼어. 우리의 무기가 탁월해서 어떤 우리의 그 군사 전략이 탁월해서 이겼어. 이런 말 못하게 아예 450대 1, 300명하고 135,000명의 군사, 잽이 안 되는 게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는,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온다라는 것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살 때 아기를 주시고, 홍해 바다를 길이 없는 바다로 인도하셔서 바다를 가르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하시고, 기드온의 300명의 특공대가 승리하도록 이끄신 것입니다. 저희가 한국으로 나온 것은요, 적어도 저희에게는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결정하지 못하고 갈등할 때 그 당시 돈도 없었고요. 한국에 어떤 보장된 그런 직장도 없었고, 그래서 제 마음속에 한국에는 치킨집이 많다 그러니까 급하면 치킨집 알바 해야겠다,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제가 기도 편지를 쓰면서 그 말을 썼어요. 그 정도로 앞이 깜깜했고요. 집 주소도 당연히 없었고, 교회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참 오게 된 그런 과정이 저한테는 적어도 기적이었고 또 와이프와 딸이 가겠다고 예스한 것도 기적인 것 같고요. 그러나 그 스텝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사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나가기 전에는 아무것도 안 주셨는데 나간다고 결정한 후에 그 다음부터 공급해 주시고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제 아내의 직장은 그저 희망사항에 불과했고요. 그냥 기도 제목에 불과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70대 1이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성경의 어떤 그런 기적 이야기를 보면서 공통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공통적인 레슨 포인트가 있는데 그게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고 홍해바다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기드온의 300명이 승리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이루신다라는 레슨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작년 2015년 6월에 제 아내 직장을 어플라이 했습니다. 여기 박사모님 계시는데요. 박사모님의 도움으로 어플라이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안 했어요. 그랬더니 친신하신 친구 되신 우리 박사모님께서 왜 안 했냐고 그래서 했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근데 그때 저희가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야 이거 되면 진짜 대박. 이거 되면 기적이다. 그리고 이루어지면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7월, 8월, 9월, 10월 기도하며 기다리며 소망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습니다. 제가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것은 아니지만 그때 계속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시는 잔잔한 음성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 자를 너에게 주리라. 내가 너희를 공급하리라. 이런 말씀을 주셔서 이제 잘 이렇게 담고 있었는데 10월에 된 거예요. 4개월을 기다려서 그때는 사실 좀 한편으로는 이제 포기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냥 기다리지 말고 살 곳을 찾아야겠다. 그래서 이제 복도방 부동산을 이제 다니던 때예요. 우리 신입사님들 그때 도와주고 그러셨는데 또 양재 쪽에 그래도 뭘 하나 발견해서 그래서 아파트를 이제 계약하는 순간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사인만 하면 되거든요. 사인만 하면 되는데 그래도 혹시나 해가지고 제 아내한테 이메일 한번 체크해보라고. 체크했는데 그때 이제 직장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사인하기 직전에 사인을 안 하고 이제 직장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집을 찾아야겠다.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지난 30년 넘게 34년 동안 미국에서 뭐 노란 머리, 브라운 머리 많이 보고 살다가 요새는 검은 머리만 보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요즘 그러니까 지난 30여 년은 미국에서 일어났는데 요새는 아침에 일어나면 한국이에요. 제가 서울의 거리를 걸어 다니고 지하철 6호선, 3호선, 신분당선 타고 다니고 빵집, 뭐 떡볶이집, 옥수수, 군고구마 파는 아저씨와 아줌마를 막 지나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와, 내가 진짜 한국에 살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짜 이곳에 보냈구나. 와, 정말 말도 안 돼. 대박. 우리가 놀려고 온 것이 아니다. 잘 살려고 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 이곳에 왔구나. 그래서 날마다 아직도 신기합니다. 날마다가 기적같이 느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왜 굳이 동정녀 처녀에게, 동정녀 마리아에게 정말 성령으로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셨을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고 말씀을 이루신 것이죠. 하나님은 한 획에 한치의 실수도 없으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것은 특별한 사인이었습니다. 전무후무, only once in history, ever. 네. 세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논리적으로 사람 아버지의 아들이 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친아버지가 아니라 양아버지예요. 예수님의 친아버지는 누구? 하나님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떤 추상적인 컨셉트가 아니라 진짜로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으로 이렇게 태어날 수는 없었고, 이런 동정녀 처녀가 임신하는 이런 방법으로 태어나셔야만 했었고, 또 그래야만 죄성이 없는 상태로, 죄 없는 상태로 태어나실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임신은 안 되는 것이죠.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요. 죄가 남자들을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자식들에게 이렇게 전수된다고, 전해진다고 그렇게 추측을 하는데요. 그래서 성경에 이제 아버지들의 죄, the sins of the fathers, 아비들의 죄가 그냥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 오늘 영어 예배 때 이런 설교를 했더니 제 딸 얼굴이, 네, 그럴 줄 알았어. 맞습니다. 우리 아버지들의 DNA와 죄 때문에 죄가 계속해서. 네.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은 첫 번째 아담처럼 유일하게 죄 없는 상황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들은 죄로 타락한 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모두 죄 가운데 태어난 것이죠. 그래서 모두 구원이 필요하고 구세주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을 선택할 수도 있고 죄를 선택할 수 있는 죄 없는 순수한 그런 상황에서 태어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사렛에 와서 이 말씀을 전하는데요. 소식을 전하는데, 나사렛이 지금은 7만 5천 명의 인구가 넘는 큰 도시입니다.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큰 도시지만 옛날에는 작은 시골 마을이었어요. 성경학자들이 고작 480명이 안 넘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480명이면은 동네 사람들이 서로 다 아는, 너 저기 어디 뭐 김씨네 아이지? 이게 다 알아요. 그런 상황에서 스캔들이 터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당시 결혼은 부모끼리, 가족끼리 결정을 했습니다. 조선시대처럼. 그리고 소녀가 이제 이 시대에는 소녀가 사춘기 시작하면 보통 약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아마 12살 때, 13살 때 사춘기 시작하면서 요셉과 약혼을 했을 것입니다. 요셉도 뭐 20살, 19살, 21살 그 정도의 청년이지 않았을까? 우리가 정확히 모르지만 추측해 볼 수가 있고요. 아직 마리아가 약혼 기간이었고 결혼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아직은 결혼하기에 조금 이르다는 나이라는 것이죠. 계속 약혼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사춘기, 그래서 뭐 15살, 16살 그 정도 되지 않았을까? 또 우리가 한번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메시아가 온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나 마리아 당사자에게 이것이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물론 가문의 영광이다,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당시 모든 유대인 소녀와 여성들의 로망과 꿈은 메시아의 엄마가 되는 거였어요. 내게 그런 특권이, 그건 진짜 가문의 영광이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다. 그래서 마치 영국의 소녀들이 자라면서 내가 커서 왕자와 결혼했으면 하는 그렇게 꿈꾸는 건 아마 비슷한 것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꿈을 꾸는 것과 현실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프린세스 다이애나가 꼭 행복한 삶을 살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죠. 그래서 28절에 보면
은혜를 받은 자요. 근데 이 그 오리지널 그릭을 보면 큰 은혜를 받은 자요. highly favored. 많은 은혜를 받은 자요.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막상 마리아는 이 사건이 정말 이루어지면 간음죄나 불륜죄로 오해를 받아서 돌에 맞아 죽을 위험에 처집니다. 이것이 축복인가요? 이것이 큰 은혜인가요? 지금도 이슬람 국가에서 예수를 믿으면 가족에서 쫓겨나고 직장을 잃기도 하고 핍박을 받고 때로는 순교까지 당합니다. 약혼자 요셉으로부터 오해받고 자기 그럴 줄 몰랐어. 아니야. 거짓말 마. 그쵸? 오해받고 이혼당하고 그 크지도 않은 조그만 시골 마을에서 왕따 당하고 신앙 공동체에서 뭐 치리 당하거나 교회 더 이상 나오지 마십시오. 정죄받고 식구들, 친구들 모두에게 오해받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스트레스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보자, 뭐 15, 16살 된 소녀가 엄청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도, 하나님의 축복이라도, 하나님의 일이라도 어려움과 위험 요소는 따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재정적인 타격을 입기도 하고요. 실직의 위험도 있고요. 회사에서 진실을 얘기했더니 잘렸어. 그런 경우, 그런 황당한 일도 있고요. 오해와 핍박을 받을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저희는 한국에 오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또 한국에 살면서 엄청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일하는 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스트레스가 없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려움이 없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도 어려움도 있고 스트레스도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뜻을 따르기 때문에 더 스트레스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이것이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둘 다입니다. 둘 다예요. 여러분, 십자가 처형은 축복인가요? 저주인가요? 내가 달리면 저주고 다른 사람이 달리면 축복이고. 그렇죠. 예수님에게는 저주였지만 우리에게는 축복이 되고 구원이 되고 생명이 되는 것이죠. 그분의 저주 때문에 우리의 축복이 가능하게 되고 그분의 죽음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기를 낳을 때는 출산에 고통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구원의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죠. 저주를 통해서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고통이 있어야 열매가 있습니다. 땀을 흘려야 열매가 있고요. 기도를 해야만 응답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기도하지 않고 기도 응답만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통일은 우리에게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둘 다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결국에는 한반도를 정말 세계 최강의 경제국가 OECD 탑 5에 들게 할 줄 믿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재정의 불안함, 이런 것들을 다 결국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궁극적으로 통일입니다. 여러분, 젊은 청년들이 군대 안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국방비, 그쵸? 크루즈 미사일 같은 거 하나 쏘면은 1밀리언 달러인데, 예, 그 돈을 예, 좋은 데 쓸 수 있잖아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각자 해야 할 파트를 한다면 통일도 축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이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네, 여기 신혼부부들도 있는데요. 네. 축복이죠? 수지? 축복이죠? 네, 아멘 해야죠. 네. 우리가 십자가를 얼마큼 지느냐에 따라서 더 축복이 될 수도 있고 더 지옥이 될 수 있고, 예, 땅 위에 천국이 될 수가 있고 땅 위에 지옥이 될 수가 있고, 예, 어쨌든 예,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이 힘들다고 잘못 결혼한 것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잘못 이해했나 봐. 어쩌다가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하게 됐지. 실수한 것 같아. 그게 아니에요. 자,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더라도 어려움은 따른다라는 것이죠. 예. 여러분이 가지고 좀 이상하다고, 나 지금 하나님 실수하신 것 같아. 그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가정에 보내신 것입니다. 근데 마리아는 굉장히 지혜로운 여자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던 자임을 그 마리아의 기도나 찬양을 통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몰랐던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다 감수하고 거기에 어려운 것에 포커스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구원에 초점을 두고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16살짜리의 소녀가 이런 헌신과 이런 기도와 이런 순종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과 저도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번 성탄 시즌에 저희가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 따르면서 힘들 때 있습니다. 힘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도 있는 줄 믿습니다. 정말 출산의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새 생명의 기쁨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보람을 위해서 우리가 일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전체가 지금 어떤 진통을 겪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어려움 속에서, 이 혼돈 속에서 더 정의로운 사회, 더 정의로운 정부, 더 나은 세상에 대한 목마름이 태동이 되고, 그리고 진짜 더 낫고 더 정의로운 사회가 탄생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참여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마리아에게 천사가 두려워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천사가 나타나는 것만 한번 언제 시간 나시면 쭉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 공부해 보세요. 천사가 나타날 때마다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왜 그랬을까요? 두려워했기 때문에. 네. 천사가 나타날 때마다 야! 천사가 나타나면 오 마이 갓! 네. 천사가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인재함에 있다가 왔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인재함이 묻혀서 이렇게 전달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꽤 착하고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사람도, 심지어 이사야 선지자 같이 진짜 훌륭한 의인도 난 망했다, 난 죽었다, 이렇게 외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작아지고 우리가 죄인임을 절실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찔리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무섭고 떨리는 것입니다. 이제 천사가 그 아기를 낳으면은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라고 합니다. 예수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구약에 여호수아와 같은 이름이에요. 똑같은 이름입니다. 자슈아, 지저스, 예슈아, 여호수아, 예수 다 똑같은 이름이에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백성을 언약의 땅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여호수아, 예슈아께서 우리를 언약의 땅,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다윗의 왕위를 준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언약에 대한 말씀인데요. 역대상 17장 11절에서 14절에 그 다윗의 언약이 기록되어 있죠.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하나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 말씀인데요. 이제 마리아가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근데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어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이제 질문을 하는데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기가 생기는지 정도는 저도 아는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라고 질문한 것이죠. 저희 그 작은 고모님이 참 그 순수하셨어요. 그래서 고모부를 만나서 연애를 할 때 손을 잡으면 임신하는 줄 아셨대요. 예, 지금은 얘기하면서 같이 웃지만 손만 잡으면 임신하는 줄 알고 막 너무 막 부끄러워하고 막 그러셨는데 마리아는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예. I understand biology. 나도 그 정도는 아는데 남자 근처도 안 갔는데 어떻게 제가 임신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그 아시는 것 같이 히브리 컨셉에서 히브리 사상에서 안다라는 거는 to know 친밀한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것도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친밀한 관계를 설명할 때 신랑과 신부이란 이미지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을 보증금, 디파짓으로 주셨다고 그랬는데 그 단어가 약혼 반지라는 단어로 쓰였던 단어예요. 그래서 마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결혼하기 위해서 약혼을 하셨는데 그 증거로 보증금으로 약혼 반지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참 표현이 예쁘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은 그리스도와의 결혼식으로 이어질 것이고 천국에서 처음 일어날 행사는 바로 결혼잔치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요. 성령님과 신부된 교회가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십시오라고 외치는 것이죠. 그 사가랴는 세례 요한이라는 아들을 준다는 그 말씀을 믿지 않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으면 우리는 너무 늙었습니다. 그런 불신의 질문이었지만 마리아는 불신의 질문이 아니라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는지 이해하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불가능이 가능합니까? 그 답은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답은 똑같습니다. 인간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고 우리에게는 불가능이지만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어떻게 우리가 온 세상을 전도합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두나미스, 다이나마 같은 정말 굉장한 능력을 받아서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능력을 받기 전에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아니,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기도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주님의 일도 하지 말아라. 먼저 기도하고 능력 받고 그 다음에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려면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변화받고 다음 학교를 돕고 한국 사회를 변화시키고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틴 루터는 내가 보통 3시간,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는데 진짜 바쁠 때는 4시간씩 기도한다. 이런 얘기를 남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예수 제너레이션이 일어나야 합니다. 기도로 일어나고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기독교 전통에 보면은 means of grace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은혜의 통로, 은혜를 받는 방법이 무엇인가 많은 믿는 자들이 고민하고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각 전통마다 그 방법이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말씀과 기도죠. 말씀과 기도인데 웨슬리 전통에서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섬김의 생활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이 두 가지 영역이 있는데, 먼저 신앙생활에, 개인 신앙생활에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할 때 은혜를 받는다. 기도, 금식, 주일 성수, 건강한 삶, 그리고 다른 사람과 믿음을 나눌 때, 전도할 때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공동체 신앙생활에서 성만찬과 세례식에 참여할 때, 또 그 소그룹에 참여해서 서로 속마음을 열고 기도해주고 서로 돌봐주고 책임져 줄 때, 그냥 오늘 날씨가 춥죠? 이런 거 말고 정말 속마음을 꺼내서 정말 나의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형제 자매가 있었을 때 또 은혜를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 또 섬김의 삶으로 넘어가서요. 먼저 개인적으로 선한 일을 했을 때, 아픈 자들을 방문했을 때, 교도소를 방문했을 때, 굶주린 자들을 먹이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제물로 돕고 기부할 때 은혜를 받는다고 이야기를 했고, 또 공동체 차원에서 정의를 구할 때, 그리고 차별과 핍박을 끝내는 일을 할 때. 그래서 요한 웨슬리는 감리교인들에게 자기 만나는 사람들마다 영국에 있는 노예 제도를 없애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결국 그 영향을 받은 윌리엄 윌버포스가 죽기 전에 영국의 노예 제도를 없앴습니다. 미국보다도 한 100여 년 정도 앞서서 없앤 것이죠. 이것이 다 기독교의 영향인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2000년 동안 교회가 생각했던 은혜를 받는 방법이 지금 오늘날 교회가 하는 일들하고 많이 다르죠. 교회가 앞장서서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정의를 구하는 것, 교도소 방문하는 것, 노예 제도 같은 핍박과 차별을 없애는 것. 근데 교회는 순전히 개인적인 해석과 개인적인 신앙생활에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개혁의 길에는 이런 것들을 새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2000년 동안 이렇게 했었어요. 놓쳤기 때문에 다시 회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 개인적인 신앙생활에서도 금식, 참 많이 이렇게 찔렸어요. 제가 음식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금식, 이런 건 없었으면 되는데 하필이면 이게 금식. 네, 도전을 받았고요. 정의를 구한다, 이런 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맞다. 교회의 사명 중에 하나가 이거구나. 네. 그래서 참 우리 마크 집사님, 우리 수지 집사님, 특히 또 저희들을 대표해서 촛불시위도 나가시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한 웨슬리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 모든 것을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하라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18세기, 19세기 부흥이 일어날 때, 교회 부흥이 일어날 때 노예 제도가 없어졌어요. 교회 부흥이 일어났을 때 광산에서 일하던 아동들 5살, 6살, 7살들 몸이 작으니까 석탄, 광산 이런 데 내보내기 쉬웠거든요. 부려먹기 쉽고 그런 것들이 사라지고 그런 아이들에게 글자를 가르치기 위해서 시작된 것이 주일학교예요. 학교 못 가니까 불러다가 밥 주고 뭐 방과 후 학교, 뭐 대안학교 이렇게 시작됐겠죠. 이것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고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만약 요한 웨슬리가 오늘 새성원 교회를 찾아왔다면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해주지 않을까? 여러분, 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십시오. 여러분이 정의로운 정부를 만드십시오. 아마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이 임신했다는 걸 처음 알게 됩니다. 6개월 임신,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방문하게 되죠. 하나님의 사인이었습니다. 저희가 미국의 상국에 오면 올 결정을 내리고 걱정을 했죠. 어떻게 먹고 사나. 어떤 권사님들은 진짜 교회 때에서 저를 보면은 저를 막 붙잡고 우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조 목사 굶어 죽을까봐 어떡해 이러시면서 왜 쌈짓돈 있죠? 쌈짓돈 5불짜리 한 4번 5번 접은 거. 진짜 막 쌈짓돈 꿔서 이거 내가 아껴둔 건데 막 헌금해 주시고 그랬거든요. 근데 권사님 분의 한 분이 그 옛날에 돌아가신 남편이 한국에 땅을 사놨는데 그 땅 위에서 벼농사를 짓고 주인에게 쌀을 보내게 됐는데 미국에 사시기 때문에 그 쌀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주소 주세요. 쌀 보내드릴게요. 근데 알고 보니까 뭐 360파운드의 쌀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거 뭐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먹어도 다 못 먹는 양인데 그 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밥 먹여줄게. 걱정하지 마. 쌀 줄게. 하나님 쌀도 주시니까 김치도 주실 거죠? 우리 방기정지를 통해서 할렐루야. 쌀도 주시고 김치도 주시고 재정도 주시고 교인들도 보내주시고 다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여러분 쌀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제가 엑스트라로 주문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쌀을 집에서 먹고 씹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매일같이 먹으면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내가 너희들을 기억하고 있다. 내가 너희들을 돌보리라. 바로 그런 메시지였던 것이죠. 우리가 성만 찬양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떡을 받으면서 그것을 씹으면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뭐 카스테라 조그맣게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너무 조그맣게 했다가 이제 그 포도 그 주스에 넣었다가 막 빠뜨려가지고 어머나 막 그러고 막 우리 목사님도 막 당황해가지고 다시 하세요. 그러는데 진짜 유대인들이 먹는 그 피타 브레드 같은 거 착 찍어가지고 포도 주스에 찍어서 먹었을 때 씹잖아요. 느끼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 살이 찢기셨구나. 좀 더 리얼하게 피부로 와 닿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필요를 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탄에 오신 거예요.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37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God's word will never fail.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는 뜻이죠.
한 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예, 저는 이 편을 좋아해요.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꼭 이루어진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사무엘 선지자가 예언한 거는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께서 내 명함 갖고 일하는데, 내 이름으로 일하는데 내가 책임져 줘야지.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여러분 이름이 들어가면 내 레피테이션, 내 명예가 들어갔기 때문에 더 신경 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들으십니다. 예. 하나님께서 언제나 응답하십니다. Yes, no, wait. 예. 기다려라 했는데 no라고 하셨다라고 이미 결정짓고 삐지지 마세요. 아멘. 더디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이루어집니다. 한국의 회복과 통일도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마리아의 반응이 무엇이죠?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가 뭐죠? 짧게 표현하면 아멘이에요. 아멘의 정의가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 그게 아멘이거든요. 나는 주의 종입니다. 아멘. 이것이 마리아의 반응이었고 또 우리의 반응이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반응을 볼 수 있을까요? 이 반응밖에 없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겸손하게 받아들입니다. 저에게 메시아 연마가 되는 특권을 주셔서 가문의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종이오니 주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것이 마리아의 순종이었고 우리들의 순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식당에 가면요 분명히 고객이 있고 종업원이 있습니다. 그럼 고객이 언니 여기 김치 좀 넣어주세요. 여기 물 좀 넣어주세요. 누가 종이죠? 종업원이 종이죠. 네. 근데 교회를 가보니까 여기는 여기는 아닌 것 같은데 어떤 교회는 고객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심사숙고해가지고 골라서 왔어요. 그 교회로. 그리고 또 메뉴판을 보고 내가 어떤 사역에 참여하고 어떤 프로그램에 가고 어떤 클래스를 듣고 어떤 제자반을 택해야 되는지 골라요. 네. 약간 매운맛을 주세요. 뭐 이렇게. 네. 그리고 또 기도하면서 주문을 해요. 네. 따뜻한 은혜 한 접시 주시고요. 너무 많은 걸 요구하지 마시고요. 주문을 해요. 누가 왕이고 누가 종입니까? 주님이 왕이고 내가 종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실의 뚜껑을 열어보니까 많은 경우에 내가 왕이 돼 있어요. 내가 주님한테 막 시키는 거예요. 이것 해달라고 그러고 저것 해달라고 그러고 감사는커녕 불평하고. 여러분 저희 교회 메뉴는 딱 하나입니다. 제자의 길, 섬김의 길. 다른 메뉴 없어요. 마리아가 나는 주의 종이오니 아멘입니다 한 것처럼 여러분의 삶 전체가 아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 두려워 말라. 불가능을 믿어라. 절대적인 아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과 저의 삶도 yes, 네, 불가능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통일도 가능하고 다음 학교도 살릴 수 있고 하나님 좋은 배우자도 주실 것이고 아멘. 하나님 새 생명도 허락하실 것이고 아멘. 바다미도 좋은 학교 가서 훌륭한 리더가 될 것이고 아멘.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서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고 예스로 하시고 아멘으로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세상은 뭐 그냥 뭣도 모르고 징글벨 그러지만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 때문에
기쁘다 구주 오셨네 라고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때로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남다른 아픔도 있고 눈물도 있고 희생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그것이 생명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고 주님 영생의 길임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와 소망과 하나님 주신 그런 비전이 아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하신 말씀에 대해서 아멘 믿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저희들 모두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